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겠죠. 새신자부에서 구상을 해서 총전도주의라고 앞으로 전도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자유라는 데에 대해서 이 자유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자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외부적인 구속이나 어떤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 자유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해석의 뜻이 이런 부분으로 또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남에게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것을 자유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이 자유의 해석도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해석이라는. 왜 그런가? 1차적인 해석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러면 그것에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자유는 올바른, 세상적으로 봐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세상적인 해석의 두 번째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남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남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행위, 자유라. 그러면 나만 좋으면 남들은 힘들어도 되는가?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봐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자유의 모순점이 발견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하나 예를 들면 차가 갑니다. 가면 차가 직진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대개 직진 코스로 차가 멈춰 서게 돼 있어요. 좌회전 코스나 직진 코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하는 코스를 가야 될 사람이 우회전 코스에 멈춰 서가지고 신호를 기다리면서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 자유라 그 말이죠. 난 자유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우회전 가는 그 길의 코스에 멈춰 서도 직진이 되면 앞으로 가면 되니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은 길게 들어서 가지고 우회전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자유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난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대로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그런 남용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 성경에서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우리 따로 생각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정답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걸 볼 때 그게 정답으로 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출발만큼도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지식이나 세상 살아가는 방편이나 양심 쓰는 거나 어떤 출발점이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출발선에 섰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면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는 뭘 얘기하는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찾아보고 그 행위로 따라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유롭지가 않다.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다 자유롭고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어디가 진정 자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공을 입는 그 안에서부터 출발된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굳세게 하여 다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가 자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인생에 사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라 하고 그게 자유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유가 뭐냐? 그 자유가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또 모든 주위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타 구원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럼 그 자유는 이 세상적인 자유의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남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지요.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마음대로의 자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공산주의 지금 김정은 자기 좋도록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북한 사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자유이죠. 그건 자기들의 자유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동서남북 어디에게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죠. 13절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 그 말은 나를 중생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증거를 하고 다 증거를 못한 것은 오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로 살게 하려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자유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데도 만족이 없었죠. 거기서도 불만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자유롭지 않았다. 왜 자유롭지 않았을까? 나는 내 자신이 자유롭게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만히 나를 보니까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인생을 산다 해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게 사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 해도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알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는 멸망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유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자유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술 마시면 나중에 몸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니까 누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마신다 누가 뭐라고 그래? 마셔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 걸려서 손 떨고 발 떨고 부르르 떨고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돼요. 결과는 그런 모양이 분명히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겪어본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당신 그러면 알코올 중독돼요? 알코올 중독돼요? 그러면 당신 큰일 나.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해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죄요, 마귀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귀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 자기 속에 진실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봐요. 흡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뒤에 흡연이 4천 몇 가지가 병균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폐암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다 걸리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기형아로 나와요. 또 자기 몸도 안 좋아져요. 자, 그런데 그건 계속 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자유인데 당신이 뭐라고 하느냐? 내 자유인데. 근데 그 자유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래? 왜 남을 자꾸 남한테 그래?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안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자유가 정말 자기를 행복되게 할 땐 자유이지 행복되게 안 할 때 하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이런 자유가 아니고 완전 해방 자유, 완전 기쁨, 완전히 나를 유익되게 하고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피와 물을 쏟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 그 말이죠. 왜? 진정한 자유를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입장을 볼 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인데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금메달을 땄던 그 마라톤 황영조 그 사람이 이제 마라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요일 때 가니까 막 죽겠다고 달려요. 황영조 그 사람이 보니까 금메달 딴 사람 보니까 저러면 이렇게도 못 가서 쓰러질 텐데요. 처음에 너무 오버 페이스 하는구나. 그런데 자기는 내 자유인데 당신이 뭐라고 생각해 막 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는 그걸 따라가야 자기가 복인데 그냥 우기고 간다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힐때힐때거립니다. 나중에 숨이 차요. 나중에 42.19km를 언제 어떻게 달려와요? 그거를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러나 황영조는 금메달 딴 그 사람은 일생을 달리기 연습하고 금메달 딴 그 사람은 페이스 조절 그것을 잘 할 줄 알기 때문에 보니까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눈에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지 왜 옆에서 간섭하고 옆에서 상관하느냐. 그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당신들이야 똑바로 믿지 왜 자꾸 우리를 전도하냐 그 말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왜 맨날 다니면서 전도하느냐. 내가 당신 같은 인생을 살아봤다. 당신 같은 인생 산 그 결과가 어떤 건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도 먹어가면서도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이죠. 요 목적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신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한 거 떠나서 신앙에다 뭐다 접근을 떠나서 참이라 거짓이라는 그 접근으로 가도 이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라 그 말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자, 봐요. 제가 질문합니다. 구원 얻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구원 얻는 길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유일한 길은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지요. 분명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착한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성실한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사회에 공헌한 사람, 예수를 안 믿고 국가의 유공자, 예수를 안 믿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살인한 사람, 예수 안 믿고 도둑질한 사람, 예수 안 믿고 간음한 사람,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 이 사람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고 살인치고 도둑질하고 무엇을 하거나 예수를 안 믿고 도덕 공자처럼 살았거나 그 산 인생 전체는 전체 마지막 종착역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뭘로 끝납니까? 멸망으로 끝나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은 바르게 사는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삐뚤어지게 사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판단해봐야 그것은 다 지평선 아래 거리라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자유 가지고 살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주장하는 것이 마귀요, 주장하는 것이 죄요, 나중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나 아,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참 성실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예수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더럽고 타락하고 아무리 삐뚤어져 살아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전제로 두고 있다 그 말이죠. 진정한 자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유라.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내 나름대로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봤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중에 허무함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몇 년 했는데 뭐가 안 이루어져. 거기에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았어. 근데 그것이 깨졌어. 그 속에 비참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기 속에. 사랑과 사랑을 믿었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배신이 나를 밀려와요. 이런 경험을 안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평생 외치는 게 교회고 평생 외치는 게 목회자예요. 평생 외치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평생 외치는 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 말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밀어나는 것이 뭐냐?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고통과 자기에게 어떤 문제와 자기의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 찾아가고 세상과 가까우고 세상에 이런 데 찾아가서 무엇을 응답을 해결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면 해결돼요. 하나님께로 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교회로 오면 해결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해결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상담이나 뭐나 그것은 세상의 통계입니다. 그 통계 가지고 기독교를 이기겠다고요? 기독교를 누르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통계를 가지고 세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 세상적인 말은 옳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봤을 때 그 말은 옳은 말인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참고할 수 있는 말이 되는데 정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면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건데, 그래 그 세상의 법정에 가서 말이지 그걸 재판을 해가지고 누가 옳으냐 판단을 받느냐? 그 뜻이 뭡니까?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판단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 받으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자유를 얻기 전에 상태는 내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다른 말로 너는 뭐든지 삐뚤어졌는데, 비도덕적이요, 비인격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는 과거에 어떤 자였냐?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냐? 너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삐뚤어졌다. 삐뚤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정상적이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어떤 자였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머거리 장님 그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하나 여자를 비유할게요. 굉장히 아름다워. 너무 잘생겼어. 몸매도 날씬해. 완전히. 외형만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여자 끝내준다. 저렇게 잘생겼구나. 뭐하거나.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은 인물 잘났다 생각해 가서 봅니다. 아, 집이 어디세요? 집 어디요? 그 어디입니까? 아유, 정신 이상하구나. 뭡니까? 사람이 보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말을 걸어봐서 그 속에 아유, IQ가 한 70 이하구나. 그러면 잘생겨 그거 보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취하겠어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생활하면 이 지평선 위에 영적인 것 그 뒤에 넘어 영원한 그 뒤에 넘어 심판 넘어 그게 한눈에 싹 보이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평선 아래 보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 말. 대화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대화하니까 늘 안 통한다 그 말이. 이걸로 가면 이걸로 오고 이걸로 가면 이걸로 오고 대화가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알게 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주님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깨닫기 전에 상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도 못한다. 이걸 딱 단정을 지어 말씀해놨다 그 말이에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삐뚤어졌기 때문에,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매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고 이분 이전과 이분 이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우리의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들어도 이렇게 하고 가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나를 죽고 부활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주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일요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요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장로되고 목사되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고 일요일이 가까이 왔네. 세상 사람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라는 말이 나와야죠.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 깨닫는 게 내 속에 이게 뭐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어떤 거였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상태구나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죄의 종이었어요. 비정상적인 나였어요. 삐뚤어졌어요.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났어요. 그분과 나하고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전기장치 이런 걸 좀 뭐 필요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혹시 그런 게 나온 게 있나 하고 딱 봤더니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이 나와서 다행이다. 태양광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깥이나 어디나 전기 설치하려면 줄을 갖다 까까이 당기고 막 하려니까 얼마나 지저분해 벽에다. 그런데 그거는 태양광으로 되기 때문에 벽에다 딱 설치만 해놓으면 태양광이 전기를 먹어요. 먹으면 뿜어내. 그럼 전기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어두울 때 깜깜할 때 되면 저절로 켜져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면 켜졌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꺼지고. 야 이거 그러니까 평생 일생 동안 기계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전기세가 0원, 전기세가 제로. 처음에 살 때 물건값만 지불하면 이거 좋은 게 발견됐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 안에 태양을 통해서 전기를 머물고 있는 한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때만이 진정 자유요, 그때만이 진정 행복이요, 그때만이 진정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 내가 어떤 상태였나? 죄의 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똑같은 거라도 삐딱한 거 자꾸 하거든. 예배를 드려라 하면 예배 안 드리는 거, 기도해라 하면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하면 그러지 말하면 그거 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하면 거짓말하고, 남 속이지 말하면 속이고, 계속 거꾸로만 하는 거.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주장하면 옳은 걸 찾아갈 것인데 자꾸 삐뚤어진 것만 골라서 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두 번째는 자유를 얻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귀의 종이었어요. 자유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냐? 마귀의 종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삐뚤어지고 세상과 하나 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악령,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주장하는 게 누구냐? 악한 영이라. 삐뚤어진 행위, 하나님과 어긋난 행위 하는 그것은 마귀가 시켜서 그렇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라니.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시켜요. 그리고 저도 많이 느껴요. 설교하려고 준비할 때 그때 되면 설교하려고 만약에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한다면 수요일날 제일 사람 속을 박박 끓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나타나든 주일날이면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박박 끓습니다.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들어놔요. 잠 못 자게 만들어 놓고 정신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집회 가서도 그 강사실 있죠. 강사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때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와요. 설교하려고 이제 아침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와서 오자마자 보니까 누가 또 와 있어. 그럼 자꾸 말 걸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가면은 또 말 걸고 또 점심에 오고. 근데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와서도 그냥 잠깐 수가 입식하는 게 아니라 속을 싹 긁어놓고 가요. 그러면 그걸 긁어놓은 거 그게 심령이 안 좋지. 안 좋으니까 영향을 준다 그 말이죠.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과거에.
과거에 얼마나 많았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 생각해 봐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오늘날 세상 다 봐라. 다 그렇다. 그거는 세상 얘기하는 거고 세상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는 어떠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상관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자유. 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하는 인정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아, 나는 마귀의 종이었구나.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가는 사람 옆에서 앉아있다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교회 가는 애들 불러다가 한 대씩 때리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남들은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하고 목회하고 있는 줄 알죠. 안 그래요? 그거 다 겪어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짜요 거짓인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이고 거짓인 걸 알고 그것을 알고 나온 사람 말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 거짓말 안 하는. 저는 이해가 잠깐 안 되긴 안 됐어요. 집회 때도 제가 살아온 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제 증거했잖아요. 증거했는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면 교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그래서 자기 체면에 뭐가 되고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고 막 그러겠냐고. 아니 그것부터 생각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그 자랑이지 자랑이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 수치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정말 그전에는 내가 그런 자였구나.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남들이 다 그런다.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 남들이 다 그러는데 뒷집에 순이도 앞집에 철이도 서울에 있는 짠순이도 뭐 꽃순이 꽃분이 뭐 갑순이 갑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막 그거는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똑같은 생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자기를 망치는 그 길로만 약간 고집을 펴면서 살려고 그래요? 옳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찾아가야 되지. 안 되면 한번 해보라 그 말. 여러분 제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시식 코너 있죠? 거기 가면 만두 좀 들어보세요. 뭐 좀 들어보세요. 그럼 먹어보죠. 시식해보고 물건 사죠.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해보라 그 말이에요. 비판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보도 않고 자꾸 비판하고 교회는 이런 애 저런 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해보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보라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시식을 해봐요. 시식을 한번. 이쑤시개 갖다 찍어서 조금 맛을 봐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가 안 그런가? 세 번째는 사망의 종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이다. 이르렀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이라.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가도 결국은 죽고 망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 길은 주님을 떠난 그 길은 다 사망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이나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또 어떤 사람은 참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그 관점을 가져라. 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결과는 사망인데, 그걸 생각하다 보면 성실하고 바르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이웃에게도 흠 안 잡히고 저렇게 살았는데 왜 예수를 안 받아주고 주님 말씀을 안 살고, 어차피 결국은 사망인 것을, 요거에 대한 아픔이 있죠. 아이고 저렇게 인생을 또 막 싸고 저렇게 막 사네. 주님을 떠나니까 저런 인생이지. 저 혼자 고통스러우면 될 텐데 남들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네. 남들한테도 저렇게 물들이고 있네. 아이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니 마지막 사망이지. 이 사람을 보나 저 사람을 보나 사망이. 공자도 지옥 가죠. 공자도 지옥 가죠. 부처도 지옥 가죠. 세상 사람들은 부처를 추앙하죠. 공자를 추앙하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들어올리죠. 그러나 김대도 그런 사람도 살인자였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갔어요. 값이 틀리다 그 말이죠. 값이 틀려요. 살인자나 간음자나 도둑질하거나 어떤 걸 해도 맨날 저게 사망인데, 공자나 부처처럼 살다가 끝까지 저렇게 끝내는 인생은 지옥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면 저자는 천국에 가고 저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마지막까지 예수 믿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상대방을 진짜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자유 속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그를 인도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들어오도록 해요. 안 들어와서 우기고 안 들어오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아기를 목욕시키려면 발버둥 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그 아기를 물속에 집어서 목욕시키면 그 다음에는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말로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도 하면서 빨리 응답이 안 오면 죽을 때까지, 그 상대방이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해서 그 소망이 늘 버려지지 않고 그 소망으로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자유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흘러가면서 용돈 주니까 좋고 무슨 말 잘 들으니까 좋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똑같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기 전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나? 나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는 삶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뭡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 말은, 자, 의 여기 있어. 의가 있는데 의를 빼놓고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자유했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만 합니까? 죄 짓는 일만 하죠. 죄 짓는 일만.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러면 의와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절 비켜. 내 마음대로 살 것인데 의 넌 절로 가.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그 죄를 안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억압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왜? 옳은 일은 안 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의에 대해서 자유했던 우리였어요.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는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죄만 행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참 인간의 악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하지 말라면 속에 악이 더 생겨 발동이 끝까지 더합니다. 그 조그만 애들도 가지마 하지마 그러면 손 막 땡까 부리면서 하면서 자꾸 가요. 놔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고 가버리고 놔버리면 가서 껄쩍대다가 멋쩍으니까 왜? 옆에서 자꾸 말리지 않으니까 멋쩍으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는 난 저기 가서 물건 다른 거 보러 한다고 다른 데 가버리면 땅바닥 누워가지고 막 난리 피우죠. 뭐 안 사준다고. 그 어린아이가 부모 입장을 알겠어요? 무슨 주의 입장을 알겠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예요.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는 종이었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자로 살았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불법을 법이 아닌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이라 그 말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생활 전반에 걸친 그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옳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자녀와 부모 간에도 문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은 다 그래요. 참 저는 TV 있죠. TV 이런 데가 사람 다 망치는 것 같아요. TV에서도 아주 대놓고 그러잖아요. TV에서도 막 연애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뭐 먼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서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사람은 각자 두 가지 방향이 있겠지요. 막 살아보고 결혼해도 그러면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좋겠지요.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도 나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TV를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만 집에서 뭐 하려면 하지마. 그럼 하지마. 그러면 예 알았어요 이러는데 요새는 남편이 무슨 말하면 옆으로 가서 뺨싸대기 탁 때리고 남편 막 걷어차고 이놈아 저놈아 하고 막 TV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속, 세상에는 원칙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그 시대가 아니냐 그 말이죠. 변함이 없는 거는 옛날에야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는 십계명은 변함이 없어요. 자, 도둑질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살인해야 됩니까? 살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뭐 시대가 이러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면 그러면 시험은 서울대 이런 데 가려고 왜 시험을 공부하고 왜 그거 답을 그대로 맞추려고 애를 써요. 정답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답을 놓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자유를 얻기 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나 좋도록만 하는 내 중심 내 의지의 삶이었어요. 나 좋도록 한다 그 말이죠. 자기만 좋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도록.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중심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죠. 회식을 하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회식을 하게 되면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죠.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만 있나 보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야, 우리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야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돼지고기 먹자고 손 붙잡고 가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뭐 때문에 따라가요?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나는 야채밖에 안 먹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중심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 설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악에 들어가 놓으면 죽어도 저 뺏기 몰라요. 자기 뺏기 몰라. 뭐든지 지중심이라. 상대방 배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겠다.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지중심이다, 지중심. 왜 내가 싫은데 왜 그래? 내가 싫은데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왜 그래?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눈밖에 탁 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 입장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만 좋으면 좋고. 그럼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중심이 돼서 그렇지 저렇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랑 입장이나 이것이 안 맞으면 탁 돌아서 가지고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해요? 내 인생이 아닌데. 그건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해요. 몸뚱아리, 자기 몸뚱아리, 자기 좋은 거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찾아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짧게 하고 빨리 하려고 했더니 그 원고는 두 장밖에 안 돼요. 원고는. 그래서 이거 읽기만 하면 한 10분이면 끝나겠네. 그러면 좀 시간 좀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삽입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것을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전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참이 결론 내려야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요거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었고 과거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고 나는 불법을 행했고 법은 하나도 안 지켰고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켰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 좋도록 살아왔고 그런 나였는데 그것을 나는 자유로 알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알고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로 살도록 참 자유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진정한 자유로 살게 된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대속이었다.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참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 대속 공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